오늘 말씀은 예수의 두 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니죠. 아주 우화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 때 두 개의 자루를 인간의 목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앞쪽에는 남의 결점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앞에 자루에는 남의 결점을 가득 채워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등 뒤쪽의 자루에는 자신의 결점을 꾹꾹 담아서 인간의 결점을 담아서 뒤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남의 잘못은 내 코앞에서 그 자루가 있기 때문에 내 코앞에서 바르게 빨리 아주 보고 그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비난한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사람은 위선자야 등등 다양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등 뒤에 매달린 자루는 보지 못합니다. 그 자루가 훨씬 더 무겁고 그리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고개 한 번 돌리지 못한 채 남 탓만 하다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화를 통해서 인간인 우리의 사랑은 참 한눈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점만 보고 어떤 사람은 문제와 약점만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한눈 사랑이 아니라 두 눈 사랑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두 눈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눈은 은혜의 눈이었습니다. 한 눈은 은혜의 눈을 갖고 계신 거죠. 이 은혜의 눈을 가지고 주님은 제자들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한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흠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은 그 제자들은 많은 흠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 안에 지닌 몇 가지 가능성을 보시고 선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눈 중에 은혜의 눈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보신 것은 무엇일까? 그 제자들이 믿음과 인격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 얘네들을 가르치면 변화될까? 인격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제자들이 비록 뛰어난 그러한 학자나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이들이 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어디서든 함께 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배우려고 따라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지식이 충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보다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보다 배우려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나 혼자는 깨닫지 못한다. 나 자신의 깨달음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도자에게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배우려는 자세가 있을 때 이들은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인가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몸부림치며 순종하려고 했는가? 내가 배운 그 지식이 행동으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순종은 능력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불순종은 나에게 준비된 새로운 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배우려고 하는 자, 두 번째는 순종하는가, 여기에 합당한가, 이것들을 보신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줄 아는 자인가. 제자들을 선발할 때 중요한 또 하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모두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가?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보신 겁니다. 내가 걸어온 잘못된 길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들이 앞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제자 선발 조건에 제자들이 완벽한 자가 아닌 비록 많은 단점과 약점이 존재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은혜의 눈을 가지고 긍정의 눈을 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아멘. 이 눈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가능성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한 예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로마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가 첫 번째 배경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의 신 판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판신. 그뿐 아니라 가이사라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황제를 숭배할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웅대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즉 세상의 법칙이 우세하고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도시에 아주 초라한 행색을 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인간이에요. 그냥 조금 탁월한 인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고 아직까지도 그가 성품에 다듬어져야 될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너무너무 크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부족한 베드로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배우고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나온 그의 고백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의 믿음이 그래도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크게 막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하늘의 복을 부르는 놀라운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정말 부족한 가운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순종하며 배우려고 하면서 네가 걸어왔을 때 너의 믿음이 남이 보지 못한 그러한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더 깊이 들어가면서 고백한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복을 부르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미래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았지만 그가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맨 먼저 반석이란 이름을 새로 부여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앞으로 그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고요. 그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사라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렇게 펼쳐졌습니다. 흔들렸던 아직까지도 부족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반석이라라는 이름을 주었으면서 앞으로 너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반석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처음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직까지도 교회가 없던 그 시절에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내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나의 야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더구나 그 고백의 교회는 하찮은 교회가 아니고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어떤 악이 들어와도 그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어둠의 힘이 우리를 두르지 못하도록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갖춘 하늘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지금껏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가 바른 신앙을 가진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반석의 믿음, 바른 믿음을 네가 소유하고 있을 때 나는 너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 말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할 것은 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금지시킴으로써 이 바른 가르침을 네가 행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베드로가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사용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가르침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멘. 많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바른 가르침이 필수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가 제자들을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순종과 배우려는 태도와 회개의 자세는 그를 큰 능력의 소유자로 만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어진 그 은혜를 이 땅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니신 첫 번째 은혜의 눈이자 미래의 눈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의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배우려는 자세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순종하고 실천하려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복을 펼쳐 보이고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날려다 주고자 하는 그런 제자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사역자만 가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은 바로 이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예수의 은혜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이 은혜의 눈만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눈이었습니다. 아멘. 진리의 눈이란 무엇인가?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만 충만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즉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보는 눈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단점과 약점을 분명하게 정확히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쉽게 장담하는 성격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급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이들을 죽이게 할까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성품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미성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런 제자들 내 편으로 왔어요. 내 밑에 소하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 편이라고 옹호하고 감싸거나 긍정적으로 과대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약점을 그대로 방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점을 가르쳐 주었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기도 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가진 장점과 그들이 가진 문제점을 모두 다루어서 변화로 이끄신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지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베드로의 예를 보시면 더 정확히 나옵니다. 말씀에서 베드로는 얼마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하늘의 복을
부여받은 그러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높임을 받았겠습니까? 너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대단해. 이거는 너가 정말 잘한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한없는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당할 많은 고난을 내가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굉장히 예수를 생각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항변하여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윗사람의 잘못을 고치도록 꾸짖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예수에게 가르치려고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이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 그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질서를 파괴한 거죠. 배우려 하는 자세가 그가 갑자기 사라졌고 윗사람을 들이박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강하게 맞받아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칭찬했던 그 예수가 지금 베드로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너는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말고 내 뒤에서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기나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생처럼 나를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리고 제자의 본분을 지키라. 단호하게 얘기한 겁니다. 아직까지 너는 스승이 될 만큼 그렇게 성숙되거나 그렇게 너의 믿음이 커지거나 신앙적으로 단단해지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위한다고 하는 너의 말은 나의 행동을, 나의 하나님의 뜻을 너는 대적하는 것이야 라고 호되게 야단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내 미래가 반석이 되려면 윗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성격을 버려라. 네가 자꾸만 통솔하려고 하지 말아라. 질서를 지켜라. 질서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너의 인간적인 손실을 생각해서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생각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그의 마음을 씹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는 나의 길을 막아서지 말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길을 충실하게 따르라 라고 가르침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예수의 책망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가르침에, 이 책망에 삐지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발끈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의 강한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는 장점과 단점, 이 모두가 모든 분에게 존재합니다. 예수는 긍정을 보는 은혜의 눈을 가지고 또 하나는 단점을 보는, 그리고 그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정해주는 진리의 눈을 가지고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들이 제자들에게 형성되었을 때, 이 교육을 계속 받았을 때 그들은 위대한 사도들로 탄생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교육 훈련이 3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죠. 여러분 3년 교육 받으셔도 이 정도 수준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짧게 절약됐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다 가능해. 여러분, 예수님 밑에 있던 모든 사람이 3년 안에 다 마스터했을까요? 아니죠. 3년 동안 따라간 자들 중에 이 12명은 상당히 질적으로 우수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을 따라다녀도 여전히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두는 사랑을 행하셨고 제자들도 이 두는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짧은 3년간 엄청난 것들이 그들 속에 배양된 것입니다. 아멘.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간을 절약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무조건 옹호하는 자세로만 그들을 키웠다면 제자들이 발전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렸을 것이고, 그리고 정체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분명코 예수님의 뒤를 잇는 후계자들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두는 사랑 속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한눈 사랑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고 두눈 사랑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한 제자가 된 겁니다. 아멘. 예수의 이런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깊이 내재되어 왔습니다. 스승과 같은 길을 걷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 바른 가르침입니다. 어떤 가르침이요? 두 눈 사랑을 베드로도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늘의 복을 가져다주는 자로서, 하늘의 문을 여는 자로서 그는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제가 월터 트로비쉬의 사랑과 성의 고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참 주옥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의 책이 아니었고, 실제 이 목사님이, 이 트로비쉬 목사님이 아프리카 청년을 상대로 1년 동안의 영적 지도, 영성 지도를 한 내용을 날짜별로 다 기록해서 책으로 낸 것이 바로 사랑과 성의 고민이란 책입니다. 지금 절판되었습니다. 제가 갠신히 구해갖고 제가 이거를 읽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트로비쉬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이 청년을 어려서부터 한 10년 이상을 길러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다시 떠나고 거기에는 다른 담임, 그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이 아프리카 청년의 친구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집에 오늘 놀러 가자. 우리 집에 부모님이 지금 외출 중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놀자라고 해서 꼬십니다. 그래서 그래, 오케이 하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하니까 다 미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친구가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한 번도 여자랑 자보지 않는 자는 사나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얘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을 때 이 청년에게 술을 권하면서 야, 술을 먹어 하면서 술을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자신의 그 친구의 여동생이 그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여동생을 남겨두고 이 집으로 데려온 친구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과 그 친구의 여동생이 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청년에게 너는 내성적인 고자 바보야. 걸레라는 표현을 합니다. 넌 걸레야. 너는 내성적이어서 너는 여자하고 잠자리 못하지 라고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여자와 성관계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알려져가고 이 청년에게 6개월간 성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미션 스쿨 선생으로 있었는데 이 학교에까지 이 일이 알려져서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왜 6개월간 성찬에 참여를 하지 못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내가 학교에서까지 잘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청년이 상당히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유부녀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아직까지 처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녀와 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기는 사용하려고 달려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민을, 이 문제를 화가 나서 트러비스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트러비스 목사가 이 청년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그 답신이 1년간 지속이 됩니다. 이 시점으로 해서. 그런데 트러비스 목사는 이 청년을 무조건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성관념과 행동들, 그리고 문제 있는 그의 성품들을 지도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이 청년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들,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이네요. 그러면서 다시 반문을 제기하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청년은 자기의 행동이 옳다고만 막 주장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편지 속에는 트러비스 목사의 두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한편에는 위로와, 한편에는 격려, 칭찬, 한편에는 책망, 그리고 교정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갑니다. 이런 지도를 통해서 이 청년은 처음에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고, 그리고 분노가 있었던 그 청년의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강하게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그에게 더 믿음 좋고 지혜롭고 참 똑똑한 그런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배우는 그 자세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녀와 사귀는 과정 속에 어려운 일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여자의 집에 돈을 내야 된대요. 그런데 엄청난 돈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직장도 잘렸어요. 집도 가난해요. 자기의 삶이 불우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다양한 갈등들이 이 1년 안에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이 청년을 계속 지도해 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정말로 둘이 갈라질 뻔한, 아버지의 어떤 방해로 인해서 갈라질 뻔한 이들의
사귐이 오히려 더 밀착되고 그리고 더 예쁜 모습으로 그뿐 아니라 직업을 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그에게 다시 마련해 줍니다. 학교 선생이 다시 됩니다. 이렇게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결혼도 더욱더 튼실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둘이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불우한 삶,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 청년에게 비유 맞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만으로 끝나지 않았고 칭찬으로 일관하지도 않았어요. 바른 것으로 두 눈으로, 은혜의 눈과 진리의 눈으로 그를 계속 지도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때 담임 목사, 그 아프리카 담임 목사 아모스라는 목사님이 성찬 6개월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가 편지를 그분에게 보냅니다. 좀 받아주세요. 그랬을 때 6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청년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반성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단호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나쁜 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식구 모두를 위해서 6개월간의 성찬을 금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라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서구 교회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들에게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정작 그들은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간 성찬을 금지한 것들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위기가 이 청년에게는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했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함을 통해서 더 튼실한 신앙과 그리고 인격으로 빚어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글들이 책으로 엮여졌고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실제 사례가 예수님의 두 눈 사랑을 실천한 목사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그 청년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제가 열심히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예쁘게.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분명히 같이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마 할 겁니다. 제가 한꺼번에 안 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이 청년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지요. 그죠? 네.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은 없습니다. 은혜와 용서만을 구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두 눈이 아니라 한눈 사랑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자신, 자녀, 그리고 가족을 볼 때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봅니다. 우리 아이는 착해서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요즘 애들 다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으시네요. 왜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왜 그렇게 정죄하세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아이들 기죽게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과하게 칭찬하고 과보하고 그리고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이야기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발끈거립니다. 하나님에게도 은혜만을 구하고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만을 요구하지 나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싹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는 나 자신을, 내 가족을 이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치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요? 좋게 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나쁜 면만 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필요와 이유를 특별히 좋게 볼 때는 찾지 못합니다. 괜찮은데 뭐 얘 잘하고 있는데 과포화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뽕티가 있는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우리가 연애 때 상대의 약점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결혼을 미루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 상황만 시키면 결혼한 후에 실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애 과정에서 상대의 약점을 발견할 때까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관대하고 이러한 부분들에게 교회에게까지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에게 그러한 지도자를 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한눈 사랑은 자녀와 자신과 가족에게 잘못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훈련하지 않게 만들며 불편한 말을 피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애 수준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두게 하는 방치가 되고 말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양눈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튼실한 제자들로 만들어냈습니다. 아멘. 그래야 너도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떠난 후에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부터 이 훈련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베드로에게 요구된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하늘의 나라, 하늘의 복을 여는 그러한 가르침을 거부하지요. 베드로 같은 목회자는 인기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들도 한눈 사랑을 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관계가 깨질까봐, 교회를 떠날까봐. 그래서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도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풀 수 있는 문제도 안고 살아갑니다. 그냥 안고 살아가요. 익숙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이 문제 안 풀리죠?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지도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밀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호만 하는 사람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강하게 바르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편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바르고 능력 있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은 위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줘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눈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무조건 눈 감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죄값을 치러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랑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눈 사랑을 원하느냐? 두 눈 사랑을 원하느냐?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두 눈 사랑을 원했던가? 한눈 사랑을 원했던가?
아마도 한눈 사랑을 원한 분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 한눈 반만요? 우리는 여기에서 갈립니다. 두 눈 사랑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제자들처럼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눈 사랑을 원하는 자에게는 정체로 머물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질문 속에서 두 눈 사랑을 원하시기를 바라며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하시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지금도 두 눈 사랑을 여전히 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는 말씀처럼 이 사랑으로 우리를 더 크고 성숙한 자들로 키워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의 눈은 한눈 사랑에 기울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자신, 자녀, 가족에게는 더 관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눈 사랑은 방치요, 정체하게 하고 성장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예수를 따라 두 눈 사랑을 하게 하소서. 은혜와 진리의 두 눈 사랑의 가르침을 통해 천국의 문을 여는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를 따라 하늘의 넘치는 복을 받는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하시겠습니다.